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오셨나요? 이 말씀은 정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단순히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그거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인가, 단순히 그런 의미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뜻을 정확히 참 알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시작이 되는 그런 팔복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그런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6장 앞부분을 보지를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너희의 재물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본문 앞에 있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 하면 지나친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염려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걱정하시나요? 무슨 일로 염려를 주로 하십니까? 오늘 나오는 것처럼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로 많이 걱정하시죠.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참 큰 염려거리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큰 염려거리입니다. 그 외에도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관계의 인간관계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특히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물질, 돈에 대한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 26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새들도 뭔가 합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으로 음식을, 먹이를 구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동물들, 이 새들 같은 동물들은 우리 사람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새나 동물들은 지나치게 거두고 지나치게 모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대로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먹는다,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모으려고 하고 지나치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도 매우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말로 옛날처럼 쌀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굶는 시대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 옛날에 보릿고개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에 6.25 동란 때는 일사후퇴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식사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든 시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또한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정말 한 끼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시대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주셨던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 한 칸에 4명의 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 지금은 권사님이신 어머니께서 그때 막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쌀이 없어요, 이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집사님께 감동을 주셔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쌀 한 자루를 두고 갔더라 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또 그러한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지나치게 거두고 지나치게 모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쓸 만큼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듣는 얘기들 중에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바람을 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많으면 자꾸 딴 데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질 수입만 있으면 한 가정만 책임을 지는데, 이 남자들의 악한 습성 때문에 2가정을 책임질 물질이 생기면 2가정을 책임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필요 이상으로 넉넉한 물질이 사람을 유혹을 해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30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키가 자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이 헬라어 성경을 다른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해봐야,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아무리 걱정해봐야 우리가 생명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목숨이 더 단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계셨어요. 근데 교회 건축 자금이 모자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을 안 채워주셔요.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건축 자금을 벌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돈과 물질에 대한 것에 너무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첫걸음인 것입니다.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28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옷보다도 더 훨씬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들의 백합화가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이제 가을이 서서히 시작이 되는지 길가에 코스모스 비슷한 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들꽃들이 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꽃들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꽃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길쌈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이렇게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이런 들풀, 잡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아름답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28절에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데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백합화가 잡꽃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다시 온 지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딱 3년. 그전에는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에 온 지 한 3년 됐는데 그전에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오랜만에 한국을 한 13, 14년 만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한 5학년쯤부터 되면 벌써 애들이 입술에 분홍색으로 바르기 시작합니다. 여자애들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애들부터 벌써 얼굴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고등부를 처음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코로나가 터지기 한참 전의 일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한 3, 4년 전의 일인데 이미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왜 쓰고 다녔는 줄 아십니까? 미처 얼굴에 화장을 안 하고 나와서.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은 애들이 화장을 한 애들은 당당하게 얼굴 내놓고 다니는데 화장을 안 하고 온 애들은 중고등부 예배 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5년 전, 6년 전에 이미 그러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까?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모를. 초등학교인 어린 나이부터.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자꾸 찍어 바르고 칠하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얼굴에 화장을 해야 이쁩니까? 아니죠. 그 나이대에서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젊음이 주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굳이 그렇게 찍어 바르고 얼굴을 어떻게 해서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형을 잘 성공하면 인생 역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성형만 잘하면 인생이 역전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성형외과를 전전하고 다닙니다. 이런 외모와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에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할 수 없고 먹고 사는 문제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만 너무 마음을 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 마음을 두시는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같은 것을 염려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신자와 같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 구절인 33절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질의 문제, 특히 돈의 문제, 이런 걸로 너무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면 그 나라의 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곳이라면, 나의 가정에서나 나의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왕임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물질 문제에만 너무 마음을 쓰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고 사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24절에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이 끝이 납니다. 많은 물질을 추구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신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히 채워주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 핵심 구절인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 혹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물질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정말 마음에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이 모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우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왕권을 내 가정에서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처럼 똑같이 물질적인 문제로 너무 염려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진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셔서 이러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처럼 물질의 문제, 세상의 염려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인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 푸른 초장에 오이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